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귀한 표대가 되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힘을 다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또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서로 논쟁이 일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소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크고자 할 때, 으뜸이 되고자 할 때, 그 세력을 나타낼 때 얼마나 자기를 섬기는 자가 많은가에 따라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세계 안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라는 것을 말하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반대 정신을 가지고 다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 대속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대속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 즉 섬김의 본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본을, 즉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칭찬과 영광의 자리, 주님을 많이 닮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런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이렇게 마음이 지금 어려운 상태, 그리고 병들어 있는 상태, 완악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섬김의 본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을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로서 섬기고 종된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정말 종된 자리에서 참으로 섬김의 그 일을 진짜 종과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깊이 성찰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속물 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웬만해서는 그 구절들을 똑같이 기록하지 않는데요.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몇 군데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때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와 같은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100% 잘 이루셨고 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우리를 향하신 섬김과 희생과 사랑, 그 수고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되새김질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대속물은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유케 되는, 풀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 지불되는 대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주시려고, 해방하시려고 목숨을 주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근데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공중권세 주관자들,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들에게 늘 붙들려서 사실은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풍습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마귀와 특별히 세상의 이 권세,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그렇게 분명히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화목제물, 화목제의 쓰임이 되는 그 제물로, 바로 그것이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아니시면 우리가 그 죄, 사망, 그리고 사탄,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결코 건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보에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놓느라고 글씨가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 즉 대속사역,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와 참된 해방과 그리고 억눌림으로부터의 풀려짐, 속박으로부터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즉 대속물로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속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그 대형의 속죄사역입니다.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는데, 그리고 형벌과 저주 속에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형적 구속사역을, 대속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정죄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깨끗한, 거룩한,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대행적 구속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지킬 수가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지키다가도 다른 것에 거쳐 넘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100% 완벽하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온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법정적인 의. 사실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자로, 칭의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지성소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역사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늘 감사해야 되겠고, 그렇게 대형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승적 구속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 사망과 마귀, 죄의 그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들을 그 모든 패전병과 같은 사탄과 마귀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늘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저 그 승리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시라고 표현하는데요. 늘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구속의 아주 중요한 면면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섬기는 자로,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속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 구속사역을, 대속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참된 제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입니다. 섬기시는 사랑이다. 원래 도리어자가 붙었는데요. 원래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오늘 10장의 그 윗절 44절, 43절 거기에 있는 말씀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또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정의를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윗절에서.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일, 우리가 흔히 이 종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고 목숨을 주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대상을 자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뜻을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늘 지지해주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주는 사람, 저 사람과 있으면 그래도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 여러 면의 본이 되고 그리고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나에게 사실은 되게 해를 끼쳤고 나에게 정말 못되게 굴고 나를 심지어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뺨을 치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주고 감정적으로 감정의 일을 막 소목해하고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섬기고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는 그 모든 부류가 다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종이 되려 하지 않아도 당연히 종과 같이 그 사람을 섬겨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따라주고 싶고 또 지지해주고 싶고 그 사람과 늘 그렇게 좀 시간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그 사람과 그런 일들을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그렇게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할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꼴을 보고 참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 그 사람,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 그때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기가 싫지요. 그 인간 참 좋은 말인데 그럴 때는 좀 안 좋게 들리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그 인간을 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있나요? 전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본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 아니시면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정말 감당하지 못해 쓰러져 버리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길을 또 주세요? 네, 피할 길을 또 주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며 종된 자리에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세족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 목사가 장로님의 발을,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발을, 집사님들이 권찰님과 평신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 사실은 그것이 참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당연히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한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보는 것, 그것도 너무나 신앙에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본을 따라서 한국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세족식을 한 친구의 말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발 씻김 당할 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데요.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는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 사람 발이 더럽거나 이렇게 막 불결하게 여겨지거나 좀 꺼리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씻었던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에 오는 세족식에는 당당하게 발을 내밀어가지고 이게 발을 씻김 받겠노라고,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형제들의 발을 씻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본인의 신앙에 의미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님께서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심정을 뭐 만분의 1이나마 이해했다고, 조금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족식 하지 않지만 사실은 세족식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낮은 자세, 그야말로 종된 자리, 우리가 사실은 이제 1번에 있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본받는다고 섬기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자세가 종된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된 자리, 근데 그 종들도 사실은 어떤 등급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 종들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물건 취급받는 정도의 그런 종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 하여간 제일 천한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제대로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낮아지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납작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종노릇하면 알아주겠지,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본받아서 나를 좀 그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도리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는 생활을 한다면 그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해서 내가 으뜸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종된 자리에서 섬기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요거 하면 하나님께서 으뜸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으뜸 되려고 이 종된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흥부가 제비다리를 박에서 나오는 많은 보아 얻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너무나 불쌍해서 제비다리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놀부는요? 놀부는 무엇 하려고요? 네, 그 큰 보물 얻으려고 다리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다리를 고쳐주는데도 일부러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 사실은 그 종, 섬기는 자,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원래 그냥 집사가 종된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이 마땅한 자기의 일이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대접받거나 상급받거나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그냥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이 그냥 자기의 일이에요. 그 일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섬김을 통해서 혹시 얻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막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섬김의 자세와 그 방법, 그것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 섬기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큰 자 되게 해주시겠지, 으뜸되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부터 나온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도리어 섬기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인식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줘야 할 그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바로 그 원수가 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원수를 향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잘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위대한 자, 큰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 우리 요셉이 바로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이제 요셉인 줄 알고 걱정하는 거죠. 자기를 팔아 넘긴 자들인데 그 마음을 알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형님들이 판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형님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이 형님들이 야곱에게 아버지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요셉을 팔았노라고 아마 살아있을 거라고 우리 애굽에 가면 아마 있을 거라고 라는 식으로만 말해도 야곱이 정말로 조금 더 마음에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그들도 뭐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맞닥뜨리고 나니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노라고 말을 하는 우리 요셉. 여러분, 그런 요셉과 같은 섬김의 자세가 요셉을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으뜸된 자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다윗이 또한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6장에서. 시므이가 욕하는 것도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시므이를 용납하는, 그리고 우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우리 사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잘 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큰 자가 되는 그런 바로 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주시는, 그래서 섬기시는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몸소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목숨을 주어야 하는데 그 목숨을 주는 것에 먼저 주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목숨을 주기 전에 먼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형제의 범주 안에는, 우리 이웃들 안에는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원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해를 입힌 자, 그런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섬기시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이 대속물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자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섬기시는 사랑, 종 되신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같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남은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원수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섬기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섬기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대해지고 커지고 으뜸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으뜸된 자로, 큰 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된 자리에, 목숨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